자, 이 시간에는 제 15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14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시민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우리에는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제 거듭난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생명체를 가진 것들 중에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과에서는 이제 신앙의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이제 성장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커가야 되는 거죠. 자,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성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 혹은 성도,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우리가 성도님 이런 말을 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 이 말은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잘 지켜라. 그런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사람들이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것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 다 뺏어가려고 항상 우는 사자처럼 그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의를 시켰어요. 택한 자들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태만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방심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나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해요. 아무리 강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큰 나무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잡풀들이 많이 우거져요. 나중에는 이 나무가 죽습니다. 근데 나무가 커져버리면 밑에 잡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지켜가고 키워가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잡풀들이 다 날아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몽땅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막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하신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그리고 믿음에서 이탈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는데 이유가 뭐냐? 계속 키워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키워가지 않는데 제대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주님을 따라가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네, 좀 따라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것을 한순간의 체험으로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 주님은 믿는데 시간을 도저히 못 내. 그래서 성경 배울 시간도 없어. 또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달랑 갔다 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쯤 가. 이건 뭐가 크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다못해 뭐 고추나 이런 묘목을 심어도, 모종을 심어도 거기다 계속 물 주고 매일매일 돌아보고 이래야 크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 좀 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아는 만큼 커지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믿음은 듣는 데서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뭐 아는 게 없어요. 알지 못하면 믿음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아무나 들으면 오히려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기도의 시간. 기도는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또 호흡하는 겁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맨 처음에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우리는 아버지를 먼저 입술에 달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주기도문부터 기도문으로 삼으셔도 괜찮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감사한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면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네 번째는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하라. 우리가 기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자꾸 싫어한다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하고 기름을 소모시키는 곳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은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이고 떨어진 기름을 보충시키는 곳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교회만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그냥 목장 모임, 구역 모임, 또 뭐 남전도 여전도의 기관 모임, 또 그냥 예배드리는 모임, 또 이렇게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안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은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모임에 동참해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술을 마시게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담배 피우게 돼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이고 어울리면 노름을 배워요.
방탕하고 타락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하고 모이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지키는 모임, 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영접한 주님과 그의 말씀을 전하라. 요한복음 1장 44절로 45절을 보면은 빌립은 나다나엘,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분을 만났다. 율법이 이야기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신앙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고백해야 돼요. 요즘 교회 다닌다며? 다니기는 그냥 틈나면 한 번씩 가지 뭐. 교회 다니는 걸 신앙인 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야, 쟤는 내 백성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입니다. 난 교회 다녀. 난 예수 영접했어. 난 크리스찬이야. 너가 한번 믿어봐.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말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성경을 배웁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그걸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 지킨다고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잖아요. 왜? 대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네가 못하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다만 너는 하나라도 실천해봐. 그러면 너의 인생에 큰 복이 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커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잘 걷게 되고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우리의 습관과 잘 안 맞는 거죠. 뭔가 새로운 삶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뭔가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말도 좀 그동안에는 야 너 막 그러다가 여보 뭐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갑자기 왜 그래요? 뭐 잘못 먹었어요? 뭐 잘못 먹었어? 그러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안 하던 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실천하는 건 잘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엄청나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록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실수해도 책임져 주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왜? 이분이 대속자가 되시잖아요. 대속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라도 지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신앙 성장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 자, 마음대로 쭉쭉쭉 커가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 네.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뭐 좀 클라 그러면은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벌레들이, 충들이 와서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비가 안 온다든지, 땅이 메마르다든지, 잡풀들이 많이 우거진다든지, 이렇게 다 장애물들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역시 신앙생활과 성장에도 장애물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같은 장애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잘 파악해서 장애물이 나타날 때 뛰어넘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보라. 첫째,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을 읽고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자, 누가복음 제8장 11절로 15절은
무슨 내용이 나타나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네 가지 씨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밭. 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된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첫째 밭은 길가에 씨가 떨어져요. 씨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밭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밭은 무관심한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볼 때도 다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 그래서 마음의 관계가 없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은 집에가 있어요. 마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장에가 있고 마음은 바깥에 딴 데가 있어요. 그럼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 나갈 때 오늘 무슨 말씀했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딴 데 갖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돌짝밭이 있는데 이 돌밭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늘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 있어.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좋지만 그래도 뭐 사람 사는 게 어디 다 그래? 또 뭐 말씀은 옳은데 나만 그런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실컷 듣고 아멘을 했는데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이러고 집에 가면 다시 자기 식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못 내죠. 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막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앉아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네 번째 밭은 뭐예요? 열매 맺는 밭입니다. 이런 거 다 정리하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되고 신앙의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밭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의 장애물입니다. 앞에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의 장애물은 내적 장애물. 그건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나한테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1장 3절로 4절은 그 요인이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적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서 11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이단들이 와서 뭔 이야기 하면은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야 처음 들어본 복음이다. 야 난 여기 와서 거듭났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이단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잘 모르면 다른 복음을 와서 이야기할 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신령한 체험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영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의 올바른 신앙 교육,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오는 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을 보면은 잠언에는 이 언어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12장 18절을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게 예수님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상처만 주게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난 교회 안 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 말은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니까 막 수렁터리로 산다든지, 응? 앞에서는 막 천사 같은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막 이상한 사람으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딴 사람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을 믿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날 통해서 엉뚱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냥 실망시키고 이러다 보면 날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게 그렇구나. 그래, 내가 뭐 교회 오는 건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거 아니라 난 하나님 믿으러 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이제 넘어가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이렇게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째가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상하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다 때려쳐 이러지 말고 먼저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갖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험거리들이 다 해소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2장 2절에 3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이 돼야지, 자꾸 사람이 되면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었어도 그 이면에는 연약한 인간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인내를 가르쳐요. 인내. 아니 뭐 참지 뭐. 네. 내가 참지 뭐. 그러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자, 10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좀 참고, 마음 상한 일 있어도 좀 참고, 그래, 아유, 그냥 다 참자. 사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도록 힘써야 된다. 성장을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성장을 위한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좀 시간 좀 내자. 예수님 말씀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주님 따라가자. 말씀을 사모해라.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해라. 내가 영접한 예수를 자꾸 이야기해라.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봐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체험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이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내적 장애물. 이 내적 장애물은 내가 바로 장애물이에요. 무관심, 자기 고집, 바쁜 생활, 너무 분주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장애물. 이것은 이단들이 와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어디 뭐 새로운 말씀이 있다. 뭐 어디에 무슨 뭐 새로운 역사가 있다. 이런 거 함부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런 언어, 말, 함부로 쏟아내는 말,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기도할 틈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세 번째는 인내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험거리들을 눈을 극복하고 믿음이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나를 위해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조그만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때려치고 막 이래버리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 신앙 성장 잘 하셔서 좋은 리더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